우리 교회 3대 집중 또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예수 중심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 가지 중요한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세 가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죠? 첫째가 뭐예요? 오늘 있잖아요. 예수 중심. 두 번째는 성도 중심. 세 번째는 복음 중심. 저 앞에 입구에 있다가 이거 세 개 못 외우는 분은 우리 교인 아닌 거예요. 이거 외우면 우리 교인인 거예요. 잘 물어보면 돼요. 이렇게 내가 빵을 사줄까 말까 테스트할 때 우리 교인이어야 사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3대 가치가 뭐예요? 모르면 안 사줘도 괜찮아요. 이제 아시면. 이게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인된 교회. 우리 땅에는 어때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우리 땅에는 성도 중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장로, 목사, 집사, 권사,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가 장로보다 못하다고 절대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역할이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하는 일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하면 성도 중심이라는 그런 낱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말은 없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 깨우자 해서 평신도라는 말이 있긴 한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 다 장로다 목사도 성도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인공인 교회가 성도 중심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국에 가서 아니 무슨 권사 이렇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아니요 제 보고 오라 하세요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린 동일한 거예요. 거룩한 한 사람으로 이렇게 모두가 주인공으로 믿음 생활하는 교회죠. 세 번째는 복음 중심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항상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어 뜻이 있어서 부르시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땅끝까지 가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렇게 복음 전파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친목 단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좋아하는 떡볶이 만들어서 재미있게 먹고 놀자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렇게 끝까지 완수하고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예수 중심 교회를 이렇게 기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 중심이라고 해서 중심이라는 게 뭘까 하다가 이런저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다가 영어로 밸런스드라는 단어를 한 개 배웠어요. 저도. 밸런스드라는 게 이게 단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밸런스 있잖아요. 밸런스. 이렇게 균형 이렇게 밸런스 우리말로 밸런스가 좋은 사람이 건강도 좋은 거예요. 이 균형을 잘 잡는 사람 흔들흔들 거려도 안 흔들리는 사람이 건강한 거잖아요. 균형을 잡지 못하고 밸런스가 깨지면 무너지는 거라고요. 근데 이 밸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중심이라는 단어예요. 그것도 특히 배 밑바닥에 깔아놓은 무거운 중심 잡는 짐 이런 얘기예요. 요즘 미국이 조선 경쟁력이 없고 해서 군함을 만들거나 이렇게 큰 배를 만드는데 세계 내노라 하는 조선 강국의 힘을 빌려서 미국 배를 만들겠다 이렇게 방향 전환을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다른 나라한테 주면서 첫 번째로 자꾸 이렇게 손을 내미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조선 강국.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미국의 군함을 만들게 생겼다고요. 계약이 완성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 배를 만드는데도 노하우가 있다고요. 그 아주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맡길 거 아닙니까? 그 배를 만드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게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밸러스트예요. 배를 만들 때 가벼워야 물에 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 생각과 달리 배 가장 밑에다가 무거운 것을 이렇게 처음부터 깔아놓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출발할 때는 무거우니까 출발하기가 낑낑거리기가 힘들죠. 근데 방해물 같은데
큰 바다에 나갔을 때 폭풍이 배보다 더 큰 폭풍이 칠 때는 그것이 오히려 중심을 잡는 도구가 돼서 그 풍랑을 이기고 항해를 계속 할 수 있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또 특별히 창립 기념주일이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떤 풍파가 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표대를 향하여 주님 만날 그날까지 달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창립 기념주일에라도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이 잘 접혀 있어서 어떤 풍파가 불어도 넘어지지도 않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우리 가정의 믿음, 우리 교회의 무게중심이 과연 뭘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좀 가르쳐 줘 보세요. 그래야 저도 목회를 잘 할까 합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면 좀 가르쳐 줘 보세요. 뭘까요? 우리의 무게가 중심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믿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립기념주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 중심 교회가 되고 어떤 풍랑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우리 각자도 믿음 생활이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 아름다운 믿음 있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 중심 교회가 되도록 잘 살아갈 수 있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하시면 우리 교회는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틀림없이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목사님 이름 큰일 나요. 그럼 제 이단이 되죠. 하나님께 못 가요. 그죠?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한 주간 동안 머리는 뭐고 몸은 뭘까 이런 것을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몸하고 여러분 각자 이 몸하고 머리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시나요? 맨날 둘이 싸우시나요? 어떠십니까? 이렇게 말도 안 건네는 분들 계시죠.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노는 거. 그때는 병원 가야 돼. 병원. 머리는 밥을 먹으러 하는데 손은 싫어하니 입이 매워서 안 줄 거야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머리는 먹고 싶은데 손이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있잖아요. 이 몸과 머리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손이나 발이나 보이지 않는 장기들 이런 것이 있지만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지체는 없습니다. 항상 어때요? 참 인체라고 하는 것이 신비로운 것이지 않겠어요? 우리 눈앞에 어떤 물체가 나오면 여러분 발로 공을 잡아요? 손으로 잡아요? 축구선수는 발로 잡고 그냥 사람은 손으로 잡을 거잖아요. 그런데 손이나 발이 그냥 자기 맘대로 나가서 잡는 게 아니라고요. 먼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선수 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머리가 먼저 보고 손으로 잡아라, 발로 치라, 이렇게 이마로 잡아라 이렇게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손발 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서 보내주는 명령이나 지시를 따라서 몸이 따라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참 찾아보고 공부해 보면 재미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뇌로 보는 것이다. 여러분 그 알고 계셨어요? 이해하세요? 우리는 다 눈으로 볼 것 같은데 뭘로 본대요? 뇌로 본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뇌가 해석한 세상을
우리가 산다 그래요. 무슨 말인고 하니,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뇌에 기억하고 있는 것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어서 눈으로 들어온 것을 내가 해석을 하면 그것이 돌인 거예요. 그것이 어떨 때는 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정보를 뇌에 보내서 지금까지 경험상 이건 먹어도 되는 것, 먹어도 안 되는 것 판단을 다 내려주면 그때서 비로소 손이나 이렇게 입이 먹기도 하고 뱉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해석하는 세상을 산다고 하죠. 오래전에도 한 10년도 넘기 전에 오래전에 제가 영국 신문에 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다시 찾아봤는데 그 기사는 찾지 못하고 최근에 미국에서 그것이 발전된 기사가 나온 걸 봤어요. 이런 것을 승인해 주는 FDA라고 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앞으로 눈을 사용하지 못하는 맹인이 눈이 없어도 사물을 보고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장비를 승인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계가 이제 팔아도 된다고 승인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읽어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처럼 이렇게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안경을 끼고 거기다 우리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나 자동차에 있는 카메라를 다는 거예요. 일단은 카메라는 볼 수 있잖아요. 카메라가 이렇게 사물의 정보를 인식해서 그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그것을 우리 뇌에 전달하기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니 그 신호를 혀에다가 전해준, 이게 여기서 카메라에서 선줄로 연결해서 전기 신호를 이 껌같이 부드러운 젤리 같은 것을 입에 물고 있으면, 이 끈에 달린 젤리를 물고 있으면 거기에서 전기 신호가 들어와서 혀를 통해서 뇌에 전달해 주면 맹인이라 하더라도 손잡이도 알아볼 수 있고 글자도 알아볼 수 있고 이렇게 다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꿈이 아니고 승인이 된 단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이제 이 중에도 벌써 눈이 안 보이셔서 고민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서 얼굴이 아사무사해서 제가 인사 안 해도 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자꾸 이제 용서하고 들으세요. 나이가 자꾸 들어서 안 보일 때도 있다고요. 뭘 웃기는 왜 웃어요. 이제 자꾸 그렇게 된다고요. 예전보다 안 보인다고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옛날보다 덜 보인다고요. 옛날보다 덜 들려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잔소리 하는 거 한 개도 안 들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누가 욕해도 그런 거 잘 안 들려요. 참 좋아요. 그래서 이게 눈에 안 보여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뇌로 본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무슨 과학을 소개하려고 여기 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머리가 되신다면 아하 이런 것이구나 하죠. 이런 것이구나. 뇌가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고 길을 인도하고 글을 읽어 손잡이를 보게 하듯이 뇌가 판단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뇌로 주셔서 머리가 되시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그런 것이 교회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데요. 제가 오늘 떡을 우리 황건사님 준비해서 맛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더 드릴 테니까 이거 퀴즈 맞춰보여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주인 교회 다닐래요? 하나님이 2번,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 다닐래요? 1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떡을 준다니까 왜 또 다 2번이라 하세요? 하나님이 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를 다녔지. 떡 때문에 그렇게 대답은 했는데요. 떡 안 줄 테니까 스스로 양심에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 믿음 생활하고 있을까? 예수를 나 믿음의 중심, 이렇게 믿음의 무게 중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 오늘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 주시니까 내가 시험 들어도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달려가게 해 주실 거야. 다 아멘이죠.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새로운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는 대충 그것만 읽고 말지요. 16장 16절. 그런데 항상 결정적인 말씀은 그 다음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참 기특하니까 답을 해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요. 뭐라고 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다고요. 거기 잘 봐요. 그냥 들으면 아무 내용도 없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봐요.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누구보다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사람 중에 첫 번째로 그런 아름다움을 고백을 했다고요. 그러니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래야 되잖아요. 야, 너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거기 빌립보 교회인가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아무도 협력할 자가 있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협력해서 세우지요? 여자분 있잖아요. 그 이름 뭐 이러겠네. 네? 자주장사 누구요? 그래, 루디아잖아요. 팔레트에 가서 루디아라는 한 사람 보고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예수님도 베드로 보고 너 믿음이 좋으니 여기에다 우리 베드로 교회를 세워서 네가 교회를 개척하고 네가 세웠으니까 네가 담임 목사하고 여기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지 않습니다. 네가 여기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너는 베드로라 내 교회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우리니.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틀림없이 그렇게 베드로가 네가 교회를 세우라, 네가 믿음 있으니 그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네가 장님 멤버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나의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조금도 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각자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하나님이 무게중심이 되어주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어디다 밖에 나가서 아주 예수 사랑 비전 교회라고 자신 있게 말하세요. 뭐 권사님 내세울 게 있어서 그렇게 자꾸 입에 마르도록 자랑하냐고.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니까요.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해주신 그런 교회로 그렇게 될 때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참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도 하고 복 있는 교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멘 하셨으니까 제가 시간이 1, 2분 더 가더라도 하나님이 중심, 예수님이 중심인 믿음이 어떤 걸까 추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고 하세요. 내 믿음이 예수님 중심이면 어떤 것이 있을까죠? 제가 찾아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두세 사람 모일 때가 많다고요. 근데 그 모임이 하나님, 예수님이 중심일 때도 있고 사람이 중심일 때도 있잖아요. 만일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중심이면 그 모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시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할까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다 모여서 무엇을 하든지 그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할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헤어지고 그런 것이 예수 중심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으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늘상 하나님 생각하면서 일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다 고생하면서 1세대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지만 대부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힘이 들어도, 눈에 눈물이 나도, 허리가 굽어져라 아파도 어떻게 해요? 참아내는 것은 누구를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어르신이든지 자녀든지 옆에 사랑하는 이웃이든지 그분들을 생각하며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늘상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이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맞아,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렇다면 그 머리 되어주심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를 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면 그 길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믿음 생활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면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교회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것들로 가득 찬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가치나 사람의 문화나 이런 것으로 찬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가득 찬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내가 오늘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아멘 크게 한 분들. 저분들이 앞으로 사람의 것으로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건지, 이분들은 대답 안 했으니까 아무거나 채워도 내가 가만 놔둘 거예요, 그냥.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곳인데요. 누가 채운대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내 것으로 채우려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가져와서 그거 채우려고 안 하면 돼요. 단지 하나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게 뭘까를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데, 어떤 주석에서는요, 머리와 몸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몸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인도하고 일하게도 하고 쉬게 한다. 여러분 중에 일을 누가 합니까? 몸이 하요, 머리가 해요? 얘 맨날 가만히, 내 손 일할 때 머리 뭐 해요? 쉬죠, 그죠? 꼴미어 죽겠어 아주, 그죠? 그죠? 내가 어디 달리기 할 때 머리는 뭐 해요? 아이, 괜히 무겁기만 해, 꼴미어 죽겠어,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뛰게도 하고 쉬게도 하고 일하게도 하고, 머리가 몸을 보살피기도 하고, 놀라운 것은 머리가 몸을 어떻게 한대요? 사랑한다잖아요. 머리가 몸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내가 옳다거니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죽으라고 일을 하면요, 이 몸이 있잖아요, 머리가요, 내 몸을 어딘가 아프게 해버려. 허리가 자꾸 아프게 해갖고 일을 더 못하게 만들어요. 머리가 몸을 강제로 쉬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2시간밖에 안 잤거든요. 어제 새벽에 이제 토요일 날인데, 2시간밖에 안 자니까 몸이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일은 해야 되고, 오늘 창립기념 주일 뭐 일을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와서 떡도 하고 잔치도 하고, 뭐 오늘 보니까 뭐더라, 그 국수 이렇게 해서 만든 거, 잡채도 있고 막 이렇던데, 고기도 굽고 하던데, 그 옆에 있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으면. 얼마나 졸린지. 얘가 머리가 내 눈을 자꾸 감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아주. 그래갖고 집에 가서 1시간 자고 왔잖아요. 그런 거예요. 몸을 사랑해서 몸을 살리려면 아무리 중요한 일 있어도 잘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몸이
머리가 몸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인도하고 일하게도 하고 쉬게도 한다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주님이 우리에게 머리가 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죽어가는데도 너는 사명을 해야 돼, 일을 감당해, 안 하면 죽어, 그러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는 쉬어 하고, 때로는 너는 쉬었으니까 일하게 하고, 너는 나누어서 일하기도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주 지혜롭고 믿음으로 일하고 섬기고 믿음 생활하게 하도록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이렇게 찾아보면 무엇으로 충만하게 할까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면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기도의 영이 충만케 하시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면 우리 교회는 그냥 세상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맡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성찬식도 하고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주시기를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채워드릴까요? 재화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온갖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창립 기념을 맞았으니까 우리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볼까, 해보면 어떨까 추천드리고 마칠게요. 참 이 곡을 쓴 분은 참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 빼고 저 사람들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는 이런 내 믿음 되게 하소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이거는 지휘자만 하라고 할까요?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저는 이게 참 가슴에 와닿아요. 저는 제가 곡조가 틀리고 잘 못 맞추고 박자도 못 맞추지만 아주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찬양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평소에는 이런 기도 안 해도 우리가 창립 기념일 때 한 번이라도 그렇게 우리 교회가 믿음 생활하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런 믿음 생활을 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도 흔들림 없는 복 있는 교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이 가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